광야 소리꾼의 길. 광야의 소리. 김병균 목사 통일 사회장 추모식. 청잡빛 하늘 내려와 어둠 흔들어 깨우는 시간. 다산 초당 뿌리의 길 오르고 오르며 짓눌린 민중들의 신음소리 들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봄을 기다리며 어린 나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민주주의 외침 들으며 시대에 함께한 맑은 영혼으로 짱짱한 강진 인물. 강원도 속초 우체국에서 머물다가 찬란한 슬픔의 고향으로 강진 약국 항오신 장로 통하여 현존 마중물 되어 민중신학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CR의 소리와 영문 다락방으로 해방신학을 사귀며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 닮아가면서 젊은 꽃피는 꿈자라고 자라 하나님 출석부에 김병균 호출을 받았죠. 늦깎이로 선지 동산에서 세속에 찌든 때 시쳐가며 잔잔한 호수처럼 소구름 삼키며 양림도 언덕 기울이진 몸으로 갈멜산 올라가는 동안 무등산 향해 불이 앞에 거침없이 카랑카랑한 목소리 엘리야 애언자의 길. 그때 만나 45년 동안 나의 형이 되어주셨지요. 서울의 봄 소식 통하여 신학도로서 타는 목마른 민주주의 꽃 피우기에 쓰러진 꽃들과 함께 도청과 망울동에서 골고다 어둠의 언덕을 넘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걸었습니다. 육시방쟁 트로탄 뚫고 도청 향해 가는 동안 단식과 눈물로 생명파도 일어남과 쓰러진 밀려감으로 그립다 못한 눈물겨운 온몸으로 민주주의 살리는 길. 도청, 금남로, 광화문, 횡모강, 소송리, 강정에서 불꽃처럼 치열하게 살았던 작은 예수의 길 걸었죠. 척박한 땅 갈릴리, 장성, 장흥, 신안, 도초, 나주에서 강도 만난 농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면서 농산물 수입 반대, 수세 폐지, 미국 곡물 재벌 군부 독재에게 빼앗긴 들판의 봄이 찾아오는 길. 온몸으로 거침없이 농민 목회자 아모스 정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분단 반세기의 반쪽의 봄을 온몸으로 외치고 뛰어다니다가 서러운 금성산 흐드러지게 진달래 흐름 가운데 정의가 꽃피는 그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얼싸안고 춤추며 인간 해방과 평등 공동체를 위하여 조국 통일의 길에서 외세 몰아내고 자주민주 통일된 세상 만들기에 보안법, 집시법, 감옥에 갇혀 분단병으로 앓으며 고난의 종으로 한평생 살았던 좁은 길 다시 바뀔 민족의 사랑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꽃 사랑하여 인권의 봄바람이 불어오도록 양심수와 농민과 학생과 성소수자, 세월호 가족, 강제징용에 끌려간 할머니 곁에 늘 함께하면서 현장에서 법정에서 길거리 신학 배우며 실천하는 거리의 사제로 빼앗긴 역사의 봄 빈신으로 시들어간 눈물꽃 안아주고 사랑하는 양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였습니다. 성경책 다 사라지도록 읽고 읽으며 성경에만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실천하는 모든 자료와 책을 아낌없이 주고주는 호세아 사랑의 길 걸었습니다. 북풍 한설 몰아치는에도 불구하고 꽃구경 고사하고 볼납이 없는 계절에 곱게 피어나는 내 사랑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붉은 열정 꽃봉오리로 고이고이 사모하며 모든 길 님께 맡기고 애로웠던 기억 가슴에 따스한 시간 나누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
자동차 타고 단둘이 가면서 낭만과 멋을 노래하고 이 땅으로 처음 달명나의 길 함께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종례와 노예에서 짓지 못하는 평화의 기독교를 향해서 생명,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을 외치고 외쳤던 광야의 애원자, 애타는 심정으로 한국교회 깨우는 새벽의 파수꾼의 길을 애롭고 의로운 돌로라자의 길, 광야의 소리 걷고 걸었던 길, 세례 요한의 길, 자유평행 세상 꿈꾸는 사회 복음자의 길, 그 일 40년을 하루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목자의 길, 고신보다는 더 경건하게, 기장보다는 더 똑똑하게, 순복음보다는 더 뜨겁게, 낮은 자, 힘없는 자, 소외되고 헐벗고 병든 자 하나 두고 소리 없는 소울음으로 산새 울음소리 가슴에 채워 영산강에 흘러가는 은혜의 강을 따라 가면서 골수에 사무치며 한밤 지새우며 뚜벅뚜벅 모강의 길 걸었죠. 교회 울타리를 떠난 후 더 넓은 강단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과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의 바다로 더 깊은 침묵과 고독한 고요를 찾아 깊고 깊은 사회해방 영상의 길, 당신 없이 어찌 우리가 있겠습니까? 일생 동안 정의와 사랑 꿈꾸며 이와 어린 양 인구를 위해서 수학교와 사자가 나쁜 길, 새로운 길 만들어 보석처럼 기억이 새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광야의 소리의 꾼 춤추는 바로 지금부터야 청바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검찰 독재, 민생 파탄, 불교개교, 전쟁에 빼앗긴 들겨울 공화국까지 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길, 정의 실천하며 기꺼이 언덕을 보다가는 일 조심스레 야외 하나님과 함께 걷고 걷는 그 길, 평화 통일의 카이로스에 광야의 소리꾼 한결같이 오직 그분만 흥하실 바라는 한국의 새 요한의 광야의 소리, 온 혀의 가슴 속에 품고 강주 촛불 행동 동지들과 함께 매서운 추위에 옷을 두툼하게 입고 사모님에게 나는 서울 촛불 갈 것인데 내가 죽으면 나라 일로 죽었다고 말해주소,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망가져가는 조국의 온몸을 바쳤지요. 반평생 말없이 묵묵히 함께한 광야의 영원한 동반자 김진보의 사모님, 사랑꽃 피워 경윤이, 유리, 유진이, 아들, 딸, 주님 선물 꽃밭되어 강지연 자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은이, 세영이 손자들 안아보고 복을 받았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그토록 미안하다고 손자들 안아주고 흐뭇해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죠. 아픔의 시대를 꾀하는 광야의 소리꾼, 너와 나의 우리들의 그리움이 된 소중한 동기이며 영원한 형님,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형님,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목사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셨을 때 30대인 제가 더없이 국가보안법에 맞서서 구속부터 출감까지 참 모든 일을 함께 하면서 목사님의
깊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예언자의 야성이 그리워집니다. 김병균 목사님 사방은 화란 춘성 만화방창의 계절로 봄 기운과 향기로 가득합니다. 김 목사님과 2월 25일 전화로 웃고 이야기한 시간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는 어야 동생 아우 하시면서 부르시는 말씀을 이제는 들을 길이 없어져서 아쉽습니다. 김병균 목사님은 스스로 호를 야성으로 지으시고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자청하셨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부정권을 향하여 준엄하셨지요. 80년 5.18을 직접 겪으시고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5.18 현장의 경험은 민중신학을 공부하고 그 신학의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례요원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용기 있는 외침으로 권위주의 권력을 향해서 쓴소리를 쉼없이 해오셨습니다. 김병균 목사님은 갈릴리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목회와 사회를 섬기셨습니다. 보수와 진보적 목회관으로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보시며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역사적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앙화시키고 사회 선교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스스로 3번이나 감옥에 드나들면서 양심수 사상범 통일운동, 농민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힌 분들을 격려하고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뛰어넘는 민중신학의 실천가이셨습니다. 김병균 목사님은 바울 사도와 같은 초지일관의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 삶을 본받고 내면화하셔서 불굴의 용기와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손색이 없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몸의 아프심을 끝까지 짊어지고 그 아픔까지 사랑하며 마지막 생을 사셨지요. 김병균 목사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신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믿고 권력의 협박과 압력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에도 고개 숙이지 않았고요. 가난한 목회자의 삶을 조금도 비관하지 않고 불의와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수없는 법정에 출입, 소송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석에 서는 일도 증인석에 서는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김병균 목사님은 하나됨을 위해 분투 노력하셨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이론과 실천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북한을 이해하고 주체사상은 물론 마르크시즘까지 공부하고 북한 다녀오기 대화하기를 쉬지 않으셨지요. 남과 북, 동과 서, 빈과 부의 격차에서 이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꿈꾸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김병균 목사님은 인권과 통일운동의 큰 상이셨지요. 목사로서 생애 시간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이요 사명이셨습니다. 90년대 인권운동과 통일운동은 많은 시간과 비용, 열정을 다한 일이셨습니다. 인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되어야 완성될 수 있다고 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밤낮 간단 없는 일이셨습니다. 이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복음을 실천하는 길로 확신하셨습니다. 김병균 목사님은 항문하며
실천하는 분이셨지요. 민중신학을 공부하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그 곁에 함께하고 서는 일을 했습니다. 본 예장통합의 목사로서 정체성을 갖고 기장의 선교원에서 석사를 갈릴리 신학대학원에서 민중신학 마르크시즘을 주체사상 간의 대화라는 박사학위를 행하신 학문가이셨습니다. 에큐메니카를 실천하고 역설하셨지요. 이런 내재화된 신학과 신념이셨기에 초지일관 불굴의 삶이 가능했습니다. 김병규 목사님은 인간 박물관이셨습니다. 서재에서 그 많은 메모장, 책들, 자료들이 있고 인문학적 지식들을 가지셨습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이 사라졌지요. 최근까지 강진과 김영랑에 대한 글들을 강진신문에 연재하는 등의 글쓰기가 마지막 열정이었습니다. 나주와 강진에 대한 향토 사학자이셨습니다. 김병규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본받으셨지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신 의의 면류관이 목사님의 것입니다. 김 목사님께서 제기하신 마지막 말씀, 아우 피차에 건강하세나, 이 윤석열 정권을 끝내지 않고는 이 나라의 종속이 위태롭기 때문에 추위에도 전국에서 촛불행동에 참석했었네. 몸을 추스리면서 긴 호흡으로 나아가겠네. 병상의 폐렴에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자 상경하셨지요. 목이 메입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유가족들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목사님의 가신 길들을 잘 보고 우리도 그 길을 기쁘게 가는 여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김 목사님께서 유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을 믿으며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했던 귀한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목사님을 기억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일 광주 해성교회 목사 이동균.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방황한 주월밤 우리 오직 가난하리로 우리
중간에 욕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제 입을 빌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전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를 욕하지 마시고 주십시오. 김병윤 목사님, 평생을 민주투쟁, 평화통일투쟁을 하신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하시는 길에도 이 나라의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목이 터지도록 외치다가 가셨습니다. 3월 1일 오전 11시 나주에 있는 독립투사 하강 김철 선생 묘소에서 3.1절 기념식과 함께 하강 김철 선생 추모식을 하는 자리에서 그 바로 전날 2월 28일 날 오랫동안 폐렴으로 기독교에 입원해 계시다가 태어나셨는데 나주에 있는 이 잠깐 태어나신 몸을 이끌고 아직 찬 기운이 3월 1일이라 굉장히 차지요. 쌀쌀한 날씨에 이 폐에 가장 나쁜 이 찬바람을 들이마시면서 몸도 제대로 가누시지 못해가지고 제 어깨를 잡고 기대시면서 숨을 헐떡헐떡 하시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폐렴으로 폐활량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숨을 헐떡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망국 행적을 아주 목청껏 질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매서운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오후 2시에는 광주 고려인마을에 특별한 3.1절 행사 그에 참여하셔서 고려인마을은 주로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고려인들은 그 고려인들과 함께 또다시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기독병원에 약타러 가신다고 가셨거든요. 그걸 박상규 목사님께서 모시고 가셨는데 그날 찬바람을 쐬셨던 것이 안 좋아가지고 며칠 뒤에 또 다시 입원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난 30일 날 밤 10시 5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다시 병상에 눕기 전에 이게 마지막 3.1절 행사였어요. 우리는 그때 몰랐죠. 마지막인 줄. 참으로 광야의 소리가 필요한 지금 이때 산자는 땅에서 이렇게 외쳐라 를 남기시고 앞서서 나가셨습니다. 일제강제동원 됐던 근로정신대 희생자들 사과도 받지 못하고 노임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고려개별을 해가면서 대일 변제를 해준다는 것을 아주 질타하셨습니다. 미쓰비시가 배려가 일을 시켜먹었는데 미쓰비시에게 돈을 받아서 임금을 줘야 할 텐데 이 나라의 기업들을 긁어서 대신 내라. 도대체 이게 나라면 미쓰비시가 세계 최강이고 미사일까지 생산해내는 엄청난 기업인데 저들이 돈을 내놓고 저들이 물박을 꿇고 저들이 사죄를 해도 부족한데 이 정부는 윤석열이는 왜냐면 종독이다. 박근혜는 왜냐면 외무성 정무국장인가.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하시면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자주 독립국가냐고 질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수세 거부 운동을 할 때 강진 해남이 버스가 3대 4대 가면 나중은 50대가 갔는데 지금은 한 놈도 안 나와서 내가 나간다 고 한탄하셨습니다. 고바디스 도미네 부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너희들이 안 나게 내가 간다. 토요일마다 광주 해안항 숲 옆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수사 특검 외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되고 지금 도의원 되고 지금 시의원 되고 민주화 운동 바람을 지금 모두 배치찬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틀려요? 나 이만 하러 왔어. 이만 좀 하러 왔어. 목사님 목소리입니다. 국회의원, 도시사, 시장 그것이 벼슬이요? 이 나라의 사회개혁을 위해서 나 이거 뺏지 놔두고 요정들이 너 끌림을 한다 하는 놈 없냐 그 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뼈아프게 채찍질 하셨습니다. 요때 말씀하세요. 어디 이렇게 박수도 없냐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저도 됩니다. 윤석열의 행태에서 한반도의 핵전쟁을 걱정하셨습니다. 군대장 같은 놈이 깜짝하면 삼축체제 말하면서 선제 타격, 대량 보복, 미사일 보복을 일치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은 모두 녹아버린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이 있고 남북철로 있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찾고 남과 북과 미가 대화를 해야 된다. 숨을 헐떡이면서 외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에는 윤석열이 끌어내고 남북 대화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서운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목사님 광야의 소리 김병훈 목사님 이제 누가 있어 광야에서 불이 찍고 외친다는 말씀입니까? 목사님 광야의 소리 김병훈 목사님 불이 민주주의가 바로 선 억압과 독재가 없는 곳에서 친일 매국노 수국불통이 없는 역사정의가 바로 선 곳에서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크게 웃으면서 외쳐주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외칠 것이 없다 라고. 살아남은 자들이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광야에서 외칠 것이 없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목사님 광야의 소리 김병훈 목사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사님. 노래하신 우리 영기 목사님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해방군이 군사님 모시고 왔는데요. 48년 그러니까 제주 운동항쟁, 어순항쟁 때 태어나셔서 내일 4.3 운동항쟁 기념일인데 이렇게 딱 맞춰서 태어나신 그 48년도 4.3 그렇게 하시는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전보의 우리 사모님과 경연이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 제가 조기성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사양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사모님을 위해서 진홍가 다스리기라고 진홍가이면서 다스리기라는 뜻이 장례식 마당에서 임산부가 아이를 탄생해서
다시 얘기다, 다시 얘기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장례식 마당이지만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탄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모님 가족을 위해서 이 노래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통곡 회원성은 한당복을 섞은다. 우리 서로 마주 앉아 오늘 일을 생각하고 그날 일을 생각하니 어간이 벙벙 흉중이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긍긍 열려요 크게 울던 못 오고 속으로 느끼란 게 아이고요. 날 볼 날이면 날이며 날 볼 밤이면 밤이요. 당신은 올라가면 문기족 제3자 열렬승려 정신없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청문회 피올라 주야 호강 지내실제 저리 나교 저리야 생각들이 아이고 처자들아 글볼 몇 방이 당신은 올라가서 날볼 금강산 상봉이 분기가 됐거든 오실라요. 동서남북 너른 바다 옆이가 됐거든 오실라요. 마두가 허거든 오실라요. 모두에 허거든 오실라요. 운정령 통정호라 용가는데 구름 가고 구름 가는 길 바람이 가니 금일성군이 가신 곳 백년 서춤 나도 가리 목사님 기가 뭐냐 처자들아 울기를 말어라. 하늘나라 전부라도 각분동서 임그리워 귀중심초 늘고 있고 홍로난간 전리외여 환산 어려
있을 테니 새끝같이 모진 마음 홍로라도 녹지를 말고 송죽 누가 날로 기만 기돌려라 우리 서로 꽉 붙들고 통일 세상을 이루간다. 하는 개인 고소고발운동을 법원에 몰려가서 전부 개인 접수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때 당시 이제 완전히 그 법원 앞에 쭉 지산동 거기까지 몇백 명이 모여서 고소고발 운동을 하니까 당시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황당한 조처를 취하고 있던 시점에 드레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시 지금 차장검사가 신모 차장검사였는데요. 나중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민정비서관도 하셨고 또 이적 출신이고 하신 차장검사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원사를 썼을 때 아무도 이렇게 사실 나서지 못할 때 목사님이 분명히 쓰셔가지고 차장검사하고 고성을 주고받고 싸움을 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날 유죄를 집회할 때 연설을 하시고 느낌이 쎄했는데 그 다음날 구속이 되셨어요. 그때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산란합니다. 여하튼 제가 몇 가지 이런 기억을 말씀드리면서 늘 목사님을 뵐 때마다 생각났던 것은 늘 현장에 계셨구나. 저는 목사님이 다른 여느 목사님과 같으신지 다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이시기 전에 노동자와 함께 있을 때는 노동자의 형제예요. 농민하고 같이 있을 때는 농민의 형제예요. 학생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학생들의 형제예요. 또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통일운동의 사도로서 늘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을 늘 기억하고 그래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몇 분의 선배님들이 가시기는 했는데 적어도 우리 광주 전남에서 제가 아는 한 저희 선배님들 때는 몰라도 제가 아는 한 제가 모셨던 몇 분의 어른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오정유 의장님 그리고 정광훈 의장님 그리고 다시 김병근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민주운동이 됐든 통일운동이 됐든 민주운동이 됐든 그 운동의 길에서 늘 현장에서 늘 자기를 버리시고 그리고 사셨던 선배운동가로서 김병근 목사님을 가슴속에 지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발을 딛고 있는 곳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나의 삶이 있고 추구하는 이념, 가치, 신앙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늘 목사님을 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결론들은 것은 최근에 그렇게 자주 못 뵀는데 사실은 1월 초에 담배식 끝나고 아마 기억입니다만 담배식 끝나고 YMCA 앞에서 오동지 촛불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왜 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중진영 그리고 진보당이 촛불에 손한지 모르겠어 이런 질타를 하셨어요. 제가 맞습니다 하면서 또 약간의 반론을 말씀을 드렸던 것 때문에 늘 죄송하게 생각이 드는데 촛불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촛불에서 새로운 정책 기반을 갖지 못한다면 늘 아쉽다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손을 달았던 기억이 내내 되새겨져서 목사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삶 늘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저도 제 후배들에게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늘 고귀한 삶에 대해서 늘 함께 따르고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빈들, 거친 돌과 마른 나무까지, 바람의 칼끝에서 숨을 곳이 없는 땅, 예수께서 40일 밤낮을 홀로 기도하시며 시험 받으셨던 곳, 그러나 결국은 그 황량한 벌판을 수천수만의 민중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곳, 처음에는 홀로였으나 나중에는 구름 같은 민중들이 모여들어 예수 운동을 시작하였던 곳, 갈릴리 곧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광야의 소리가 맞습니다. 광야 같은 거리에 맨몸으로 서서 이 땅을 점령한 미제의 군대를 향해 포효하시던 목사님의 그 외침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흉흉한 전쟁의 소문을 퍼뜨리는 반평화 반통일 친일 승리 세력을 향해 주상처럼 일갈하시던 목사님의 외침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목사님은 곧 광야의 소리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그 외침을 호응하며 목사님의 광야에 나란히 선 동지들이 이렇게나 많아졌으니 목사님의 삶과 생애는 참으로 위대하고 참되었다 감히 칭송을 바칩니다. 그런 이유로 목사님은 결코 외롭지 않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등의 것으로 사셨던 목사님, 청춘의 시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주시던 소리들을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르셨던 그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시던 그 언덕을 생각해봅니다. 버려진 사선 철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 차표를 쥐고 그대 오르네 철책면류관 쓰고 저녁을 오르네 가시새 줄로 찢겨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않다. 한목강 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느끼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달라진 초구 메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 줄기야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삶 빛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상을 일구하는 우리들의 구국 기도의 장소입니다. 난 추도사를 준비할 생각이 없었고 광주 기도라는 이름으로 준비해온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역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80년대 금남로는 광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천둥처럼 세상을 울리고 번개처럼 섬광을 번뜨며 금남로를 가로지는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야수 같은 학살자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그 소리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병전 목사님은 광주의 하나님은 증오와 분노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새 세상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왔습니다. 목사님은 한반도 통일을 갈아먹고 있는 친일 4대 매국 세력과 반공수구 세력들을 증오하고 분노했습니다. 목사님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도록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일본 군국주의자를 증오하고 분노했습니다. 목사님은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의 모든 전쟁과 수탈의 주범인 미 제국주의자들과 군산 복합체를 증오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그들과의 전쟁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빛바른 수첩은 첩첩이 쌓여만 갔고 쓰다 남은 몽당연필은 자루채 실려 나갔습니다. 단 1초 여의도 단 1mm 틈새도 없는 치열하고 처절한 투쟁이었고 삶이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왔습니다. 모리칸, 강인함, 홍근서 목사님들로 이어지는 기독교 통일운동의 계보에서 그분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예수와 막스, 예수와 주체사상가의 대화를 선언하면서 21세기 마지막 근기였던 철학 사상 이념의 적대를 무너뜨리고 화해와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탈영전 시대를 끝내고 세계적인 반동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이들 반동 세력의 완장찬 마름이 되어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고 목사님은 2023년 3월 1일 3.1절기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목사님은 3월 3일 30일 폐렴으로 운명하신 것이 아니라 3.1절 집회 참석을 결심하시면서 스스로 당신의 죽을 때와 모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해방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처럼 한반도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 공존을 위해 이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월 7일부터 30일까지 장장 24일 동안 몸서리치게 고독했을 죽음의 길고 긴 회랑에서 한반도의 지긋지긋한 78년 분단의 업장을 소멸하고 전쟁과 약탈로 룩진 낡은 세계 질서를 타파하여 평화와 공존, 상생의 대동생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 피눈물로 범벅이 되어 하나님과 사투를 했던 것입니다.
이었고 마지막 산상기도를 마친 목사님은 채찍을 들고 우리 앞에 섰습니다. 회개하고 참여하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한반도의 촛불혁명을 시궁창에 잡아가버리고 촛불 국민을 절망케 한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이여, 그러고도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없이 강팍해져 버린 이리 같은 양떼들이여, 이제 서심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가 되라. 60년대 우리 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80년에 광주 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2018년 촛불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하라. 김영균 목사님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여 하나님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조국이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광주여, 광주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저의 만남의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병균, 그의 이름은 저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16년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국 상황에 익숙하지 못하였지만 부임하자마자 나름 진보적 기독교, 교회 개혁 운동과 에큐메니컬 운동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귀국 이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교회 개혁 운동 중에 명성교회 담임 목사집 세습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천과 서울을 오가며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2017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추운 겨울 서울에서 명성교회 담임 목사 세습 반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참여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모임이 한창 진행될 때 바로 저 뒤쪽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세습 반대에 대해서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 김병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 뒤에 있었지만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온 청중의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처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저를 찾아와서 자신을 소개하며 저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격려와 응원이 당시에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지금도 그때의 순간이 또렷하게 저의 눈앞에 보입니다. 그 후 김 목사님은 순천도 찾아오시고 전화도 자주 주시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인권센터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기를 마다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언제나 현장을 떠나지 않는 분이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정의의 목소리를 힘차게 외치는 분이셨기에 그분의 격려는 우리 후배들에게 늘 큰 힘과 용기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외침은 큰 울림이었고 불의한 세력들에게는 천둥소리로 들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외쳤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곳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는 호련히 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 과제를 맡기고 김병근 목사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단어 중에 영웅이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영웅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기도 하며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영웅들을 요구하였고 또한 그들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웅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영웅의 역사라고 불러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는 수많은 영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영웅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영웅들, 그 영웅들은 우리 소비사회가 만들어낸 소모품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의 소비사회에서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수많은 소비적 영웅에 의한 가상현실에 매몰되어가는 오늘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기후위기로 전 우주적 파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의 인류 사회에서 정말 드물지 않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서 살아가는 영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웅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작고 가난한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며 살아가는 영웅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희망을 상실해가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 김병균 목사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소비문화적 영웅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의 삶에서 그는 진정한 영웅의 삶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웅으로 살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영웅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된 영웅으로 살아갔던 고 김병균 목사님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또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작은 영웅 김병균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갈망해 오던 정의, 평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일찍 가셨다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넘어 그분의 삶을 추억하고 추모합니다. 그분이 남겨주신 모든 삶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진정한 작은 영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추억이며 추모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해 봅니다. 김병균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큰 외침의 소리로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다른 형태의 현존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김병균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2023년 4월 3일 목사님의 격려와 응원에 용기와 힘을 늘 얻었던 목사님의 후배 홍인식 드립니다. 예,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되게 잘 만들었네요. 고자가 안 붙어서 좋습니다. 어느 장례 애식장이나 어디 가게 되면은 고 누구누구 하지 않습니까? 고자가 없어 좋습니다. 여기 계시니까요. 오늘이 제주 4.3, 그 다음에 여순항쟁이 일어났었던 해지요. 1948년생 김병균 목사님과 저는 같은 동갑으로서 무장현생으로서
이 시를 바치겠습니다. 노제시 가자 생명과 평화 통일의 나라로 분단을 해치고 하늘길을 가는 김병준 목사님 영전에 임마누엘 김병준 목사님 이미 가시니 광주의 하늘 한쪽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망고강산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교회에서 거리에서 광화문과 금남로에서 평택에서 경상도 소성리에서 철책선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아들 광야의 임이요 그리고 5월 광장에 모였을 때는 우리들이여 오랜 벗들이여 오늘 지금 우리들이 여기 광장에 모인 것은 휴지처럼 칼갈이 찢긴 분단과 분열의 땅속에 김병준 목사님을 오래 망월통에 묻기 위하여 이렇듯 고개를 숙이고 모여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역사의 저편에 김병준 목사를 묻고 황망하게 떠나버리기 위해 바람처럼 뜬구름처럼 모여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5월 광장에 모여 노제를 지내는 것은 역사 속에서 추락 떨어져가는 새들을 보기에 모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 야만의 독재자들에게 전쟁광들에게 하느님을 조롱하는 늑대와 여우들에게 조종을 울리기 위해서 죽음의 총소리를 울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못살게 아름다운 이 땅의 고운 아가들과 젊은 청춘들의 내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 미친 전쟁광들을 하데스의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보내려고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칼을 쳐서 포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 살과 뼈가 같은 민족이 서로를 향해 창칼을 쳐들지 않기에 오랑이가 새끼 양과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고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과 여물을 먹고 어린아이가 살무사의 굴 속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여기 5월 광장에 모여 대동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드려라. 세상의 종이란 종은 모조리 울려 퍼지게 하라. 야만한 무리에게 조종을 죽음의 총소리를 하여 그리하여 통일의 큰 총을 울려 퍼지게 하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거늘 이제 새로운 바다를 열어가자. 남북의 8천만 온결의 모든 어여쁜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 둥둥둥 춤을 추자. 이제 김병근 목사님께서 76평생 남북 삼천리를 두 눈을 감으신 오늘 어허라 길을 터라. 전라도 진도 바닷가 다시라기 소리로 먼 길을 터가자. 남북의 쌍둥이 손자들을
두 무릎에 앉혀놓고 놀듯이 큰 춤을 추어라. 눈망울 초롱초롱한 남부가가들 무릎에 앉히고 둥기둥당 춤을 추어버리자. 아, 김병준, 임마누엘 김병준 목사님 이미 가시니 광주의 하늘 한쪽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만고강산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교회에서, 거리에서, 광화문과 금남로에서, 평택에서, 경상북도 소성리에서, 철책선에서 우리를 이끌어와 주신 하느님의 아들 광야의 임이여, 연인이여, 그리고 여기 올 광장에 모인 슬픈 그러나 우리들이여, 임마누엘 김병준 목사님이 몸을 삽으로 만들어 파놓은 저 작은 강이 흐릅니다. 구름이가 날아 목을 적시고 작은 씨앗들이 입을 벌려서 밭으로 걸어가도록 손잡아 주시던, 쓰러진 나무는 일으켜 새 뿌리를 갖게 하고 어둠 속에서 반딧불을 켜오신 김병준 목사님, 용기와 사랑과 그리운 꿈,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뜨거운 눈물도 주시던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 아들 김병준 목사님, 그날이 오면, 하느님께서 오시면 총칼도 철조망도 쇳덩어리도 녹여서 흙이 되고 밭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 코리아는 하나다. 코리아는 하나 되는 것들이다. 코리아는 모두이면서 하나이다. 코리아 is one. 일부러 영어로 썼습니다. 양키들한테 들으라고요. 쪽발이들한테. 코리아 is once. 코리아 is all and one. 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뚜벅뚜벅 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벽도 너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소마, 하느님의 몸이란 뜻입니다. 오, 하느님의 큰 몸이 때로는 하늘의 겨자씨, 하늘의 미날, 우리 사람들 하나의 몸속으로 들어가 썩어 또 썩어서 물결치는 광야의 밀밭을, 보리밭을 일고 나니, 물배가 자라는 농과 콩밭들을 일구어 오나니, 임마누엘 김병준 목사님, 저희들은 통일의 그날을 향하여 가자, 생명과 평화의 통일의 나라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가자,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평화와 사람의 통일, 아름다운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우리들을 노를 저 갈 것입니다. 하느님과 목사님의 벗들이 펼쳐놓은 저 아름다운 나라로 옛날 구약시대의 노아처럼 노를 저 갈 것입니다. 김병근 목사님, 이제 명목하소서. 저 하늘길 잘 가소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임에도 그 연대와 행동에는 주저함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MB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지역 주민에게 봉변을 당하셨는데도 절대 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바뀌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시민단체들과 늘 영산강 현장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영산강 싸움이 시민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도, 우리 활동가들이 힘이 붙여 망설이고 지체할 때도 목사님께서 먼저 상황을 묻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우리를 독려하시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목사님의 열정 덕에
우리 후배 활동가들이 힘내어 현장을 더 자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강의 말이에요. 이렇게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라시던 목사님의 육성이 생생합니다. 이 민주광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온몸으로 정부 당국을 꾸짖던 목사님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의 광야의 소리는 시대를 깨우는 소리였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정의로운 사회를 가리키는 지표였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흙먼지나 비바람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뾰족한 푸른 잎을 가득 피우고 있는 저 들판의 우뚱선 소나무였음도 확신합니다. 김병균 목사님, 늘 우리들보다 한 걸음 앞에 서 주시고 어깨에 다독여 주셔서 정말 따뜻했습니다. 언제나 흔쾌히 달려와 우리들과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장섰던 그 길 사라지지 않게 우리가 바짝 뒤따라 걷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안식하십시오. 절대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겨내려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아버지 마지막 하시는 길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월 31일부터 오늘 4월 3일까지 장례 절차를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신 장례 위원님들께 유가족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가정의 평안과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목사님의 육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묻어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김병규 목사님의 육신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고 이미 목사님의 영혼은 아버지의 품에서 하늘나라에 안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육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동지를 이제 떠나보내는 우리의 마음 위에 주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드셔서 이 장례를 시작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들도 목사님의 들을 이어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사님 생전에 함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가족이라는 친구입니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피로 연결되고 살로 연결되고 뼈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 가족을 떠나서 가족의 문을 벗어나서 또 가족의 사랑과 아무리 또 가족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눈물과 품 안에서는 다 어린 양과 같고 순한 양처럼 배고납니다. 이 가족이라는 친구 정말 소중하고 값지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친구가 있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 김병규 목사님도 우리 김병규 목사님께서 마음으로 달리시고 또 이 발걸음으로 밟으셨던 모든 것에 사랑하신 분들이 함께 해왔고 이제 그런 세상에 만난 친구들 데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또한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도와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뭘까요? 돈이라는 친구입니다. 돈. 아마 돈 없이 못 살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예전에는 돈 없어도
그래도 살았습니다. 길가에 다니다가 밭에 심겨진 그 매무 있죠. 길쭉하게 아주 그 무 뽑아서 껍질을 벗겨서 먹고 참외 소리도 오고 딸기 소리도 오고 그 다음에 회 소리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하나님 나라, 김국이천 인천 인권이 평등한 나라를 노래하신 멋진 목사님, 진실한 가슴으로 진정한 종이 되신 수수한 목사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안식하소서. 언제나 목에 목도리를 두르시고 다니신 촌스러운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의와 민생이 꽁꽁 얼어붙은 검찰공화국 앞에 당신은 울부짖는 사자였고 깨어있는 파수꾼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무치도록 사랑하여 가슴앓이 하시면서 상사병이 나신 목사님, 당신은 약자들의 형제였고 오빠였습니다. 작년 가을 요수낭쟁 기름 예배 때 가쁜 쉼을 쉬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신 목사님, 이제 그만 아파하시고 평안히 안식하소서. 아무 걱정 마세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땅끝까지 산자였다를 아는 법밀령 국가보안법 집회 시로 차가운 감옥 3번의 옥고를 치른 목사님이 계셨기에 살맛 나는 민주주의의 복음은 봄은 시방 오고 있고요. 칼을 쳐서 포도런 쟁기로 밭을 갈아 평화의 씨앗을 파종하는 그날이 올 것인께 동지여 우리 함께 친군하자. 결코 폐역한 시대에 물들지 않는 또 다른 애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평화의 낮은 울타리에 달맞이꽃 피어나는 통일의 길 열어갑시다. 와, 강야의 우렁찬 목사님의 목소리가 무등산에 입맞추고 메아리 쳐옵니다.